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찌는 듯한 폭염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엄청난 폭우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풍성한 가을의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실 주님, 우리 삶에도 감사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 많은 영적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소홀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을렀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위대한 국민이 나라를 구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정직함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파되어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한겨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성가 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16째 주일이자 창조절 넷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네, 주보 안에 들어있는 셀로판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자, 그 셀로판지를 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제 가운을 보세요. 가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 보라고 하면 보세요. 확실히 그 이분은 동작이 빠르네요. 네, 자, 제 가운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다 동일한 데를 보셔야 돼서 그래요. 제가 일부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좋아요. 제 가운을 보세요. 됐죠? 자, 이제 한번 들어서 한번 보세요. 가까이도 보시고 좀 이렇게 멀리도 해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자, 속으로 이제 무슨 색깔인지를 확인하시고 바꿔보세요. 앞뒤 좌우로 바꾸세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색깔로 바꿔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다시 봅니다. 네, 바꾼 색깔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됐죠? 네, 이제 내리세요. 오늘 제목이 관계의 렌즈, 사랑은 해석을 바꾼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같은 사건도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입은 가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신 색깔은 어떤 색깔이신가요? 네, 각자 들고 있는 색깔로 보이셨을 거예요. 빨간색을 들고 있는 분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을 들고 있는 분은 파란 색깔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깔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또 내가 다르게 느낀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배려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찌는 소리, 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상대방이 나를 간섭하는 걸로, 또 내 영역을 침입하는 걸로,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눈빛도 폭력이 될 수 있고 언어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만이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하고 상황은 동일한데 내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어떤 색깔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존, 공생의 결과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 즉 관계의 렌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또 뭘 하셨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은 먼저 우리의 렌즈를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를 지금 손을 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권영진 집사님은 이 얘기가 뭔지 그냥 막 세상 말로 샤방샤방하죠. 그렇지. 눈이 침침해요. 근데 렌즈를, 도수를 맞추고 렌즈를 바꿔 끼면 훨씬 더 밝게 보이죠.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걸 관계의 렌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시냐면 내 마음의 해석의 습관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가 없을 때 바라보던 나의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변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명사로 얘기하지 않고 동사로 묘사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끊었지만 문장이 뭡니까? 오래 참는다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지만 온유하다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면은 시기하지 않는다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뭐한다?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부 다 동사로 얘기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은 명사로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라는 말은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나는 것이다. 사랑은 실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내 마음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믿는다, 이 말은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순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순진한 사람들이 잘 믿잖아요. 잘 속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의의 가정을 선택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상대방을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믿는다,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어때요?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자녀를 키운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 번 더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신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저는 이 모양으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나 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저에게 제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이 진리 없는 관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모든 걸 다 용서해라, 모든 걸 다 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용기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앞에는 당당하게 맞서서 경계를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요, 아파하지요. 그래도 그 선을 넘어섬을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는 것보다야 조금 힘들더라도 경계를 지어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계를 잘 지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지만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남자분들은 거의 다 벨트를 매고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 벨트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내려갑니다. 흘러내리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계속 끌어올려야 돼. 조금만 걸으면 내려가고. 그런데 벨트를 단단히 매면 어때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걸을 때마다 옷이 흘러내려서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단히 묶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니까 내 감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 감정이 좋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묶는 띠예요. 이 띠가 느슨해지면 아주 작은 오해가 여러분 큰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랑의 띠가 단단하면 큰 시험도 끊김이 아니라 성숙으로 지나가고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에 주님이 우리의 허리춤에 이 사랑의 띠를 다시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흔들릴 때마다 다시 풀리지 않도록 그 사랑의 띠를 주님이 단단히 메워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띠를 단단히 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되게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내가 남에게 좋은 소리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봐라.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마치 들보처럼 크게 보지만 사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검지를 펴보세요. 됐죠? 그리고 이거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딱. 네. 하셨어요? 자, 그대로 들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네.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되죠. 엄지손가락은 땅을 향하니까 나를 향한 건 몇 개? 3개. 상대방을 향한 건 몇 개? 1개. 내리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을 하지만 그건 1개에 불과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몇 개가 돌아온다? 최소한 3개가 돌아온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받지 않고 싶다면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상처를 지니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왜곡된 렌즈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도 나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안을 봐라. 그리고 사랑으로 봐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성찰이 관계를 통한 치유보다 먼저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저 사람과 그럼 정말 다른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들보가 제거될 때 해석이 달라지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해석이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깨진 관계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야기 다 아시죠? 사울이 속된 표현으로 정신병에 걸려 있을 때 다윗이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듣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다윗을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가까이 두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여러분 18장에 가서 보면 7절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겠어요? 사울에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사울을 보면서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그저 자기 옆에서 하프 연주나 하던 그런 목동에 불과한 그 다윗이 어느 날 성장해서 큰 전과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움이 싹트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렌즈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성공이 자신을 위협하는 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유익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정신병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불신의 렌즈가 씌워지기 시작하자 다윗의 성공이 결국 자신의 성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미워했다라는 말은 사울과 다윗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붕괴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공동체 2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출발점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특별히 첫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소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 그게 서툴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아름다운 성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라고 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여러분, 왕에서 쫓겨나고 또 죽임을 당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사울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까? 결국은 불신의 렌즈 때문인 거예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은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는 막내는 아니죠. 베냐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독 야곱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사랑했던 자녀가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의 렌즈를 통해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형제임에도, 이복 형제도 형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죽이자, 이런 악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건짐을 받아 요셉이 종살이하게 되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요셉 형제들이 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내내 누구를 그리워했습니까?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종으로 팔린 것이 여러분 내가 죽은 것보다 나은 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었어요?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놓고 보니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매우 평화로워 보였던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그의 인생은 무척이나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이 죽이고자 했던, 나를 종으로 팔았던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렌즈로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미움의 사슬을 끊고 화해를 낳게 됩니다. 신뢰의 해석은 끊긴 대신에 이어짐을 선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의 렌즈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소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정죄하셔야 합니다. 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신의 렌즈, 정죄의 렌즈로 보시지 않고 사랑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렌즈로 해석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셨고 회복될 존재로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렌즈를 서로에게 적용하는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그걸 훈련해서 저 험난한 세상에 나가 내가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군인이 왜 필요해? 왜 훈련을 해? 전쟁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군대는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평화로울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의경일 나온 게 부끄럽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서 8주 훈련 받았는데 그 중에 딱 2번 총 쏴봤습니다. 제가 29개월 군대 생활했는데 그 중에 8주 그 기간에만 딱 2번 총을 쏴봤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군대에서 쏘던 총으로 훈련 받을 때 쐈던 총으로 예비군 훈련장 가서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그래서 발을 딱 들었어요. 엎드려 쏴니까 발을 들어야 돼.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발을 딱 들었더니 조교가 와서 보고 안전핀을 딱 풀어주면서 이제 쏴. 그러니까 안전핀을 걸어놨는데 안전핀을 안 풀고 방아쇠만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총을 안 쏴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훈련되고 매번 총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요 안전핀을 걸고 풀고 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고 나면 공중을 향해서 격발이라는 걸 해요.
실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평상시 몸에 배도록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투 시에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렌즈를 늘 내가 끼는 것만 이게 정상이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끼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서로를 해석하는 새로운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사건은 바뀌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고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면, 이 옆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우리는 피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바뀌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속단하는 것을 잠시 좀 멈춰보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고 누군가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해석, 그리고 감정. 이 세 개로 분리해서 그 사건을 또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답장이 늦게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문자 답장이 늦게 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답장이 늦게 왔다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해요. 답장이 늦게 왔을 때 해석을 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좋은 걸로 합시다. 사랑의 렌즈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아,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얼마나 바쁘면 문자 확인도 늦고 답장도 늦었을까? 자, 불신의 렌즈로 보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나를 무시해? 얼마나 바빠서 나보다 더 바빠? 사실은 똑같죠. 그런데 그 해석이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 어떤 렌즈를 가지고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죠. 자, 사랑의 렌즈를 끼고 해석하면 내 감정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아. 속상하지 않아. 그게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불신의 렌즈를 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서운해요.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학적으로는 가장 미련한 질문입니다. OX를 요구하는 질문이 가장 미련한 질문이에요.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의 렌즈로 어떤 상황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고 싶으십니까? OX. O. 불신의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하고 싶으십니까? OX. 왜요? 다 여러분이 보는 렌즈인데 왜요? 사랑의 렌즈는 첫째, 내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불신의 렌즈는 어때요? 먼저 내가 죽어요. 지옥을 살잖아요. 사실은 동일한데 그 사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른 나의 감정이 여러분 이 사실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심령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사실대로, 그리고 해석과 감정은 여러분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정죄하는 대화가 돼서는 안 돼요. 대화는 나의 감정에 진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솔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따라서 하시다. 혹시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거기에 내 해석과 내 감정이 불신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요, 악의를 가지고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이 모든 말 속에 포함된 게 뭐냐면 단정 짓지 않는다, 속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해석과 감정 때문에 속단하거나 또는 뭐예요?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엔 선의의 가정으로 신뢰의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혹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몰라. 세 번째는 확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해석이 불신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이 돼버리면 감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혹시 사정이 있었을지 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또는 전화를 하게 되면 뭐라고 묻느냐면, 답장을 늦게 했던데 늦게 한 것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 무슨 사정이 있었어, 답 못할 사정이 있었어 한다거나, 아니면 아니 그냥, 그러니까 확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해석이 다르게 해석되었는지 바르게 해석되어졌는지, 그리고 내 감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은 오해를 줄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참이 아래 기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우린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야,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지금 저보고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선배님이 저보고 물을 떠오라고 하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물을 떠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지 말고 이해한 대로. 그러면 고참이 뭐라고? 맞아. 그러면 네, 제가 가서 물 떠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을 드시겠습니까? 따뜻한 물을 드시겠습니까? 내 생각엔 이분이 평소에 차가운 물을 좋아했어. 그래서 차가운 물을 떠왔더니 고참이 뭐라 그래? 누가 차가운 물 떠오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기껏 평소에 차가운 물 드셨잖아요. 기껏 생각해서 차가운 물 가지고 왔더니 뭐요? 이제 와서 차가운 물 가져왔다고 뭐라 그래요? 그럼 평소에 차가운 물을 먹지 말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감정이 서로 격해집니다. 이것 봐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거지, 뭐야? 말대답이야?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죠. 부부하고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군대 언제 왔어? 너 우리 교회 언제 다녔어? 너 직장생활 한 지 몇 년 됐어? 니는 아버지도 없어? 어머니도 없어? 그랬더니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결국은요,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른 오해들을 계속 낳게 만든다.
근데 확인을 하게 되면 설명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게 되고 그 설명할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진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과 거짓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을 하면서 경계를 지어주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대신 이때는 어조는 온유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선을 지키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계는 긍정의 언어가 신뢰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앞에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 동안에, 그리고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냐면요, 평상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은 이 공간이 조용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공허하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어때요? 가득하니 이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구나.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머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소중하기에 이 공간이 아름답게 물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너가 있어 내가 있는 겁니다. 너 없이 나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작은 문장 하나가 관계를 묶는 띠가 되고 그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루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이들 가서 붙들고 전후 사정 다 빼고 그냥 딱 끌어안고 그러세요. 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네. 특히 애가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그냥 가서 콱 끌어안으면서 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단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셔서 꼭 그렇게 하세요. 전후 사정 다 빼고, 또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이거를 불신의 렌즈로 받아들이면 너네 교회 목사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냐 이러니까 그 말도 빼고 그냥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엉덩이를 툭툭툭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자들은 무척이나 행복해 한답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라 그랬더니 또 악의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막 볼기짝을 그냥 막, 그러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톡톡톡 그러면 싫다는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여자들이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 없인 못 살아, 이 말 한마디면 나가서 죽어라고 일합니다.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꼴보기 싫다고 하고 잔소리하면 남자들은요, 나가서도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투덜투덜, 그리고 집에 돌아와 봐야 여러분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둑거려주고 김치 하나만 내놔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 김치 하나를 먹어도 행복해 합니다. 또 남자들이요, 여자는 복잡한 동물입니다. 남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가서 엉덩이에 따둑따둑 했다가는 매를 맞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없어도 돈 봉투를 갖다 드리세요. 몸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세요. 돈으로. 여자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뭐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일수록 여자들은 그거 이미 젊었을 때 다 뛰었고 갱년기 지나고 이미 그거는 이제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여 여자들에겐 두 말도 할 것 없습니다. 그냥 봉투를 내미세요. 기왕에 봉투 내미는 건 두툼한 게 좋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요, 다음 주에는 10분의 1씩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이런 말이 어디 쉽겠어요. 남자들의 적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여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과감하게 선포했으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또 순진해서 목사 얘기를 하면 껌뻑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봉투 오늘 줄 겁니다. 기대하시고, 대신에 남자는 단순하다 그랬어요. 돈이 많네 적네 이 말 하면 안 돼. 그냥 아이고 우리 남편이 철들었구나, 뭐 하라고요?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봉투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당신은 내게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세요. 근데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이해하십시오. 남자들은 경청이 어렵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남자분들은 이미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10분 들으면 이미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10분씩 끊어서 얘기를 하세요. 10분씩 끊어서 10분 하고 따독따독, 10분 지나서 또 10분 얘기하고 따독따독. 그러면 남자들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해결하려고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그 얘기 해봐야 남자들은 안 듣습니다. 남자들이요, 여자는 복잡합니다. 여자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몰래 귀에 쑥을 비벼 꽂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내들을 향해서. 얘기를 2시간이 넘게 해도, 그래서 아내들이 지쳐 끝날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내들은 좋아합니다. 여보, 난 더 듣고 싶어. 우리가 한 번 죽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백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상처를 드렸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고백하셔야 돼요. 여보, 애들아, 성도님, 선배님, 제가 이렇게 말해서 상처 드렸는데 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 용서하십시오. 또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으로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이 루포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면 공동체는 끊는 공간이 아니라 이어지는 공간이 될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다시 잊게 하는 것이지 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바뀌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는 훈련을 잘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사람, 말이 막혔던 사람, 관계가 끊어진 사람, 또 끊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 조용히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만든 왜곡의 렌즈를 벗고 복음의 은혜의 렌즈로 서로를 보게 하옵소서. 내 말과 침묵, 또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용서가 모두 사랑 안에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실은 사실대로, 해석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감정은 정직하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렌즈로 모두를 바라보고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